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28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충성되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이근곡식 버를 자가 없는 이때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근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이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나도 천사가 성령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줄로 부소서. 남의 곡식이다. 이고 거둘 때까지 이르다. 그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흙을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던지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 함께 읽고 듣고 또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복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종류의 추수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추수의 모습.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번째 인이 떨어질 때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어지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대접의 진노가 재앙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려졌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인 이 대접의 재앙은 16장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 이러한 내용들은 뭐냐? 자,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팔의 재앙과 대접의 재앙은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나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들으라는 것이고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대접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 그리고 마귀에게 입맞은 자들 이들을 가름하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 이들은 시온의 삶을 사는 자들이고 마귀에게 입맞은 666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이들은 바벨론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이들에게는 마땅히 이런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이다. 이거를 밝히고 있는 것이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조금 그 내용이 좀 곁길로 가긴 합니다만 우리 이제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이 있어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이러한 충만하고 완전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정해놓고 뭐 나팔의 재앙, 뭐 들으라, 돌아오라 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냐. 또한 대접의 재앙,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들에게 이 대접의 재앙이 임할 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았다면 이 대접의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뭐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어져 있어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그에 따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런 회개도 촉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니까 내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원받고 나니 야,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에서 야,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놨어, 그러니까 이미 믿을 자들은 믿게 되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성경이 나팔의 재앙 들으라 돌아와라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너희들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니 진노의 대접의 재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고, 또 그것을 오해하도록 목사님들이 가르친 일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과 마귀에게 입맞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것을 가늠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위한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 12장에서는 붉은 용 마귀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성립되어지지 못하도록 교회 자체를 막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벌이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결국은 마귀가 실패하죠. 뭡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는 그대로 존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 이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 각자와 각계 전투를 위해서 붉은 용이 바다 모래톱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12장의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에서 붉은 용이 자신을 대리해서 성도와 싸우기 위해서 두 짐승을 불러내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단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두 가지 방편이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이 붉은 짐승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전문가입니다. 세상의 있음과 좋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게 왜 신성모독이냐면 소위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돈이 있고 참 돈이 좋은 거고, 자식이 있고 자식이 참 좋은 거고, 우리 성공이 있고 성공이 참 좋은 거고, 세상의 있음과 좋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은 우리 마음 바깥으로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하나님께서 돈만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만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만도 못하다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게 신성모독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한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생김새가 뭡니까? 첫째 짐승, 바다의 짐승은 붉은 용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귀처럼 생겼고 마귀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같다, 예수님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하는 거는 누구의 말을 해요? 붉은 용의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긴 것은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은 마귀처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첫째 짐승을 섬기도록 경배하도록 만들고,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생기를 집어넣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잡아다가 죽이고 매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한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결과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들이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땅에다가 붙여두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666의 표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666,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람의 삶의 패턴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거예요. 이 안식은 어떤 일들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담는 이러한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자, 그런데 6일 일하고 하루가 안식이어야 되는데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6일 동안 일하고 또 6일 동안 일하고 또 6일 동안 일해요. 그래서 몸은 그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사업에 가 있고 세상에 나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666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14장은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 이 14만 4천이 시온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14장 1절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8절을 보면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은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왜 음행을 한다,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뭐 잔치 자리에 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잔치는 기쁨인데 이 기쁨에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음행을 하는 것,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 이게 바벨론이다. 이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행이라는 것이죠. 왜 이걸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나랑 있을 때에는 무표정하고 시큰둥하고 말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옆집 여자랑 있을 때는 잘 웃고 뭐 말도 잘하고 수다를 잘 떨어요. 그 음행이에요, 아니에요? 그 음행이죠. 영적으로 볼 때 그건 이미 음행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있을 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해요. 이게 음행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들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666의 삶, 쉼 없이 달려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마귀에게 인쳐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4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은 시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마귀에게 입맞은 이러한 짐승의 표를 받은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4장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14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은 시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나타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추수를 위해서 낯을 가지셨다. 이렇게 지금 14절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17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자, 또 다른 추수를 위해서 낯을 가진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이 천사는 누구를 추수하기 위한 것이냐면 우리 이제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포도를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가 익었고 포도를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거두는 추수는 우리 16절을 보면 곡식으로 표현을 해요. 곡식. 그러니까 알곡을 거두어서 이제 그 뭡니까 추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추수를 하는 것은 포도를 추수하는 것이고 포도를 밟아 집을 만드는 포도주를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온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추수를 해요. 그래서 이들을 하늘에 있는 곳간에 저장을 하는 이러한 하나의 추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추수는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추수인데 이것은 포도를 추수하는 것이고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포도주를 얘기를 할까요? 우리 앞서 8절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기쁨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거는 음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두 종류의 이 추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는 시온의 삶과 바벨론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뒷부분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임한 추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 이제 그 심판의 어떤 잔혹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말의 말 굴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 굴레는 여러분 이렇게 말을 보면 입에다가 이 굴레를 씌워서 이제 마구가 이 끈을 잡잖아요. 이 입에다가 씌우는 이게 굴레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소위 포도주 이 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피가 어디까지 쌓이느냐? 말 굴레까지 쌓였다. 이 얘기는요. 보통 말이 서 있으면은 말 굴레가 한 몇 센치 정도 될까요? 한 1m 50에서 한 1m 70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성인 남자가 이렇게 딱 서 있어도 그 말머리, 말의 잎하고 그 말이 더 높으면 높았지 사람이 높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피가 그만큼 높이 쌓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로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185cm에서
192m를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1 스타디온이 185m에서 192m, 이제 뭐 한 190m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1,600 곱하기 190m 이렇게 되어지죠. 약 3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님께서 짓밟는 거죠. 포도주를 짓밟듯이, 포도를 짓밟아서 이 포도주를 만들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있는 자들을 짓밟아 그들의 피가 말의 굴레의 높이까지, 그리고 300km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잔혹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사야서 6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포도를 밟아 그 즙을 짜내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시온의 삶을 사는 자들과 바벨론의 삶을 사는 자들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우리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죽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죽어야 주 안에서 죽는 거지, 주 안에서 살지 않는 자가 죽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삶을 사는 자와 바벨론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각각의 추수, 각각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텐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시온의 삶을 사는 자들이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추수하는 알곡의 추수가 임할 것이고, 어떤 자들이 바벨론의 삶을 사는 자들이고 이들에게 포도주를 짓밟는 이러한 심판의 추수가 일어날 것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준이 바로 13절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살았던 자들의 이게 바로 시온의 삶과 바벨론의 삶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안과 밖을 나누는 기준이 있잖아요. 안과 밖을 뭘로 나눠요? 십자가가 경계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쪽이 주 안이 되어지는 것이고, 십자가 바깥은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바벨론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십자가 안쪽의 삶이 주 안에서의 삶, 시온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행함이 따름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행위는 단순하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주 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 안에서의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가 되어져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온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바벨론의 삶을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또 교회도 뭐 몇 개나 개척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을 거야. 그 한 일이 참 많잖아. 뭐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사람이 성령이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고 뭐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했다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행동이에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나온 행동이에요? 욕심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한 일이 이건 안 따르는 겁니다. 이건 행위가 따르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죽은 행위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행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바로 시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게 죽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뜻하시고 가고자 하시는 곳으로 내가 따라가고 그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요,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18절도 보면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포도가 익었다라고 하는 거, 때가 됐다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추수의 때, 심판의 때를 얘기를 하는데, 심판의 때에는 그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자, 여기서도 행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지금 당장 결과를 나타내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 살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네. 왜 내 인생은 안 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악하게 살아도 뭐 잘만 사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추수의 때에는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추수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내가 시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알곡을 거두듯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 드릴 것이고, 우리가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짓밟아 그 집을 짜내는 이러한 추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우리 1절을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여기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에는 구름 위에 인자가 앉았는데 금 면류관을 썼다. 예수님을 인자로 금 면류관을 쓰신 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1절에서 왜 어린 양으로 나왔느냐,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은 어린 양,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구름 위에 인자가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면류관 쓰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땅과 하늘을 나누는 경계선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구름 가운데 나타나죠.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변화되실 때에도 자욱한 구름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을 나누는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추수를 어디서 준비하세요? 하늘에서 준비하시고, 하늘에서 낯을 휘두르시고, 그리고 알곡을 하늘로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하늘 곳간으로 이 알곡을 들여 넣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땅에 있는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이제 19절을 보면요, 땅에 포도를 거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에 포도를 거두어. 그러니까 이 포도로 비유되어지는, 알곡으로 비유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이 있다면, 포도로 비유가 되어지는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디에 거해요? 땅에 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시온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보내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곳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마음이 땅에 붙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포도로 비유하면서 밟아버리겠다, 집을 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16장의 진노의 대접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 이것을 시온의 삶과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는 이 두 부류를 비교함으로써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온의 삶과 바벨론의 삶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이 기준은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포도주를 얘기를 해요. 이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기쁨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냐, 아니면 땅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고 있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입맞은 자냐, 또 사단에게 입맞은 자냐, 이거를 지금 가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하느냐, 이것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들이 없음으로 슬퍼하고 내가 근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이라면 나는 지금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삶이라고. 그런데 물론 우리들도 성도들도 땅에 있는 것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이요 시온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두 추수 심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곡은 먼저 모아다가 곡간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살라 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이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이것에 대한 기준이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고 있다면 나는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나는 시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앞에 어떤 추수,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